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기독교의 근본 도리가 되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기독교의 구원의 근본 도리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확립이 될 때에 자기 양떼를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설교가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1시간, 또 쉬었다가 또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전하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바른 목사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는가, 이런 것이고, 또 그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것이고, 이번에는 그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존재로 변하는가, 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이 말씀을 바로 믿고 믿으면은 다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치료되고 어떤 가난과 역경에서도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말씀이다. 그 예수 시도가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는 태초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을 보니까 창세 영원전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 전이니까 그때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자존 홀로 계신 한 분뿐인 그분이 그 의중 세계에서 내가 이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우리 개개인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택하셨으니까, 그 택하심은 천지가 억만 분 비라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택하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진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첫 열매요, 첫 표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같은 자를 만들어서 뭘 하고 만들었는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짝이 있어야 된다. 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부다 알겠습니다. 신부. 그래서 신부된 상대를 만들어서 신부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속관계를 이루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 안에 충만히 계시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성 안에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외부적으로 보면 참 인간이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안에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인성은 인성인데 생명이신 하나님화된 인간, 진리화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면은 참 하나님이요 일면은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으로 일회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에베소서의 1장에 말한 것과 같이 창세전에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게 영은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가 낙하나 누가 이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이룰 대상으로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태초는 무시무종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긴 것이다. 창세 영원전에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으니까 거기에는 무시무종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정하셨으니까 무시무종한 때, 영원전에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그 의중세계에서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때를 가리켜서 태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 무시무종한 그러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그때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도 보혜사 성령, 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 이렇게 많은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 이름이 있는,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과 성화를 시키고 영화로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로 만드는 데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은혜를 입히고, 다양한 은혜를 입히려면 다양한 위치와 신분에서 다양한 그런 은혜를 입히는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상을 선택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선택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온전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이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설계로 예정 설계하셨으니까, 그 예정이라는 것은 억만년여가도 변치 않는 온전한 불변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또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고, 또 구원의 대상자인 우리 예택을 입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요.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강한 말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개미새끼한 물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하셔서 통치하는 일을 하셨고, 또 말씀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만 영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그 피조물 안에 계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안에도 계셨고 요셉 안에도 계셨고 다니엘 안에도 계속 영으로 그 안에 계시면서 내려오시다가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말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칭호가 붙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택을 입고 중생한 자를 중생시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내가 함정호라는 본 인간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함정호가 목사 일을 할 때는 나를 오고 목사라는 그런 그 사역적인 이름이 붙는다. 그래서 여기 운견공원에 가면은 우리 아들 묘지를 세웠는데 거기 보면은 함정호 목사 정경에 삼어라 이름이 딱 붙어 죽어서도 그 이름이 붙는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할 때는 아버지라, 내가 어머니를 내가 무슨 처갓집에만 사회에 왔다, 내가 사과장사를 하면은 사과장사 아저씨라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은 별의를 다 해서 그런 거 모르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 성경은 뭐 하는 것인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느냐? 아니 아들을 낳아놓지 않으니 누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걸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같이 올리면 써요. 그리스도 예수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이 온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사람이요. 또 모든 선을 행해 온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전하신 생명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신 참 성전이었다 그런 말이요. 참 성전이었고 그 온전하신 실력을 가지고 택한 모든 만미를 갖다가 그 온전한 실력을 다 희생하고 써서 그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 원조로 만드는 그것이
온전한 선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선이라는 것 세상의 선과 다릅니다. 그게 온전한 선이다. 온전한 선이라는 것은 그 선의 효력이 100년가다 만년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선이 이것이 온전한 선인데,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 되서서 참 성전이 된 실력을 가지고 다 편벌까지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 함정호가 항상 목사라는 이름이 따라 붙어서 따지는데 그 목사는 곧 함정호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씀 하나님으로서 단일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택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룰 태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을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로 만드는 태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일을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을 이루게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누구 들어가려고 누구 만들었는가? 옛날에는 장가를 가는데 딱 구두도 맞춰 신고 양복도 맞춰 입었어요. 그러면은 구두를 갖다가 내 모양대로 만드는 것은 누가 들어가려고? 내 발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체도 물체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요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적인 것을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만 그 내적으로 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그런데 태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말씀 하나님이셨는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는,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는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 안에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그것이 중생이요.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심신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몸의 성화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화를 이룬 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한 목사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은 그에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조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피곤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케 하는 그런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다, 짧다,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그때 딱 발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래 있어서는 안 돼, 영원히 나를 망치는 그런 요소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주여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졸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해도 하도 더 했으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도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성을 갖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는 것이 정상입니다. 치는 것이 정상이다. 왜 그런가? 아직 구원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싫다 그런 말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만 이 시간도 목사님 너무 지루하게 하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죄성과 악성이 있구나, 그걸 알고 그것을 미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과 대적이 되는 내 안에 이런 원수 마귀 악성은 물러가라 하게 되면 뚝 떨어 물러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으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말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들어오시고 충만히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성전이 된 것은 그 홀로 자도늘로 계신 하나님의 짝이요 신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신부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그의 다스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는 포도가지다.
이런 말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와 한 몸이 될 신부다, 이런 것은 전체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는 생명이시는 진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인간은 인간인데 완전히 하나님화된 인간을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다스리며 통치하는 이런 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말씀 하나님으로 계신 이름이 무슨가? 영체도 뭉체도 없는 그 무형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에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뭔 말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생하시는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악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참 성전이 되고 참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입니다. 말. 그렇잖아요? 말. 모든 이런 보이는 이런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는 전체가 말로서 되어집니다. 말로서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대학이 미국의 줄리어드 음악대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피아노를 최고의 기능을 가진 교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최고에 가는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그 교수 밑에서 그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교수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교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전체가 말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이크나 이런 것도 다 발명한 사람이 말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쉽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그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라 그 말은 로고스라,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인데,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다른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함정호가 말씀 하나님이라 그런다면은 함정호라는 로고스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은 논자로 만드는 지혜, 지식의 원리와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말씀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체 로고스의 말씀에서 이제는 그 로고스 말씀 중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로 가르치는데 그 말이 신구약 성경은 곧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예택을 입고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는 원리요 법칙이요 지혜 지식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면 유튜브로 보내니까 한번 들어봐서는 몰라요. 나도 설교를 하는데 딱 강단했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딱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 말씀을 전하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하루라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읍니다. 나는 어제 지난 주일에 여러 시험에서 성도가 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6편의 설교가 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오후에 한 설교는 컴퓨터를 조작을 잘못해서 입력이 안 됐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입력해야 연결이 되니까 이제 수요일 날 다시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하려고. 이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너를 명령의 말씀 오시는 주님을 계속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딱 명령의 말씀으로 영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 몸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딱 내주어서서 신행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요 이것이 선한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것이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된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우리가 목사 일을 양육하는 일을 할 때에 자기의 구원도 이루고 성도들을 바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크게 하려고 성도를 많이 모으려고 연보를 많이 해서 크게 부자가 되려고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보이는 것 세상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강도 목사입니다. 강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의 것이다 말이요.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요 내 몸의 소유권자 내 몸의 사용권자인데 자기 중심이라면 자기가 자기 몸의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로 자기 만들어 하는 것은 누구 것을 탈취한 강도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믿었어요. 예수님과 참 장로들과 대제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믿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모든 사람에 전파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자꾸 생산하고 번식할 책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신앙 큰 고난을 줬다. 대적했다 그런 말이에요. 대적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에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위했습니까?
주님이 죽는다면 몸으로 딱 가로막고 자기가 방어했을라도 몰라요. 그런데 야, 너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거든. 첫째는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세상 보이는 것 중심의 옛사람을 완전히 토벌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이런 사람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역사를 빛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해당하는 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도 목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하는데 안에도 강도의 요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많고 적을 뿐이지 내 안에도,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강도가 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 그랬는데 나중에 믿음이 자꾸 절정에 올라왔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소로다. 구원을 이룬 사람은 항상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해지니까 자꾸 온전해져.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걸어가시는데 오른편 왼편 강도는 뭘 말하는가? 그것은 그 목사 강도를 말한다. 그 강도가 똑같은 예수님의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는 그 안을 보니까 다르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안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자기를 부여잡아서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낳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히 성자의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알매가 있고 그 자기 부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라는 인정하는 인정이 있었다. 그런데 강도의 십자가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내부를 보니까 자기중심이네. 예? 자기중심. 그래 여러분 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몇만 명이 모이고 어느 교회는 2,800억을 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헐라고 그러니까 헐라고 보니까 400억에 들어간대요. 그건 뭘 우주로 하는가? 제일로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설교라는 것은 진짜 영의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영의 설교, 구원을 이루는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군중에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는 것은 그 설교가 죽여야 할 그 옛사람, 자기중심의 옛사람, 육신중심의 옛사람, 보이는 것 중심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옛사람을 갖다가 그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성공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게 인간적인 것을 섞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감동받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할 때 5,000명 아이까지 몇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그 6장을 봐요. 그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라. 살과 피를 먹어라. 뭐 이런 진리 설교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아이고 무슨 말하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랴. 그래서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뭐 군중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너희도 가고자 하는가 베드로가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계시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4개월 목회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다 탈환하고 사도 요한과 예수 몇 사람만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목회라는 것은 무슨 실적이 있고 기념리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이게 한 목사가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와서 보니까 본부 사무실 하나 없고 뭐 숟가락 하나도 없고 하나 그만 보이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히 실패한 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가 밤이나 낮이나 제자들의 심령에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요. 내가 설교를 하면은 맨날 허던 소리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그거가 익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 텔레비, LG 텔레비 계속 선전하면 그것이 익어져야 삼성 텔레비를 사는 해외가 나온다 그런 말이요. 그럼 삼성 텔레비를 계속 선전해 누가 싫어하겠어요? LG 사랑이 싫어한다. 저거 이것도 자기 안 팔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 우리를 갖다가 목사를 하여금 반복 못하게 한다. 반복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했다는 자기가 절단난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 설교하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이 거기에 증거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터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소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악의 답변을 다 걸러내고 깨끗게 하고 그냥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충하고 깨닫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 소금과 빛이 되어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굳어져서 인내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 와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것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봐요. 이 말씀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 되오시기 전에는 그 영계와 그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예택한 자를 택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 계시면서 온전 주권 통치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세계를 역사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가 있는데 우리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는
모든 만물의 주격체다. 나머지는 다 불택자 인간이나 만물은 전체가 주격체인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는 이용물로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 말은 인간의 역사세계, 자연의 역사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 통치함으로 생겨나는 그 중생한 자들이 만난 현실이 곧 역사 세상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난 통과하는 순간순간 통과하는 현실을 말하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그 미래의 현실, 현실이 되고 현재의 현실이 지나가니까 과거가 된다. 그러는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현실과 그 지나간 과거의 현실이 지금 이게 부닥쳐서 만난 것이, 그것이 내가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인류의 역사, 만물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예수 시도는 모든 만물의 역사를 엮어가시는 주인공이 되신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력 기원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 아노 도미니, 이런 BC AD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어둠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도 서력 기원을 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엮어가시는 중심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말에 돈이 많아지니까 놀러 다니고 그만 졸고 예배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가시와 더불어 막았다. 조합파들을 갖다 얼마나 그만 적폐청산한다 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아요. 그 목숨을 내걸고 어느 무슨 유명한 장군 무슨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막 대적해서 그 다 큰 교회 목사들이 하나도 거기에 합니까? 자기가 하기도 육신의 것이 달아나니까 다 움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숨을 내걸고 강한 일어나서 그 데모라는 게 그거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앞에 나도 가봤어요. 그거 1km도 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꽉 차서 거기에다가 장판가루 털어놔서 지금도 철야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봤어?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가봤네. 나는 빠지지 않고 가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은 영의 일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독 장로를 창시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시장. 여기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그렇다 해서 다 정치하라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는 분을 기도로서 후원하도록 하고 거기에 1등으로 나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서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가 없어 봐요. 국가는 있습니까? 이거 참 지금 어려운, 지금 무슨 뭘 통과하려고 그러죠? 무슨 공수처를 이거 했다는 말이요. 완전 중국과 아주 공안 통치됩니다. 꼭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잡아가는데 어떻게 무슨 목사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우리 이 목사는 멀려서 갈 수가 없지. 기도는 했죠? 예? 기도도 안 했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은 오래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 하십시다.